사람이요, 이런 게 있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대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런 거 뭐 들어봤죠, 그죠? 그 원래 줄기세포라는 게 있다네요.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아기가 이렇게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탄생될 때는 줄기세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서 한쪽 줄기세포가 이쪽으로 이렇게 뇌 쪽으로 줄기세포가 이렇게 막 모이면 줄기세포 쪽 세포들이 막 모여서 뇌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게 세포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팔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리 쪽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신장 쪽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콩팥 쪽으로 이렇게 간 쪽으로 만들어지고 간 쪽으로 간 세포만 다 모이면 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가 이제 하나씩 분열을 하면서 많아지면서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간이 되고 위가 되고 신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고 애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괜찮아, 건강한데 애가 좀 지난 말이에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뭘 받아? 스트레스 같은 걸 막 받아. 그러니까 살면서 막 피곤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자기 몸을 이제 막 함부로 대하고 잠도 별로 안 자고 하여튼 밤새도록 게임하고 쇼핑 같은 거 하고 컴퓨터 하고 핸드폰 만지고 이러면 자꾸 몸이 망가지는 거. 그러다가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조금 이제 어딘가 딱 아파요. 그죠? 아파져. 어디가 이상하다. 여기 내 몸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이제 가슴 쪽에 어디 아파. 그러면 이제 병원에 딱 가. 그럼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뭐라 그래? 어디가 잘못됐어요. 이제 고장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약을 먹어. 그러면 그 세포만 이제 그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포가 재생이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같은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보세요. 자가면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질환이래요. 원래 그 T세포라고 하는 게 사람 몸에 다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그 T세포가 가장 이 몸에서 다 이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암을 갖다 막 공격하는 그런 이제 T세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막 가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이제 자기는 모르는데 속에서 막 아파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괜찮아졌어. 왜냐하면 막 이제 그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T세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암덩어리도 없어질 수도 있고 암이라는 건 매일 생긴대요. 근데 이제 T세포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이겨서. 그런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다가 그거 막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마음이 막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 있죠. 가슴이 무너진다. 가슴 아프다. 나 진짜 힘들다. 요즘 진짜 살기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러잖아요. 입으로 자꾸 죽겠어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나 죽는 게 낫지. 이거 진짜 내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모양이면 내가 진짜 죽는 게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속에서 내가 이제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그 T세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인이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T세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넣어준 우리를 몸을 보호해 주라고 넣어준 세포들인데 이 세포가 주인이 죽고 싶어. 나 힘들어 요즘. 막 상처 입어서 막 괴로워. 나 누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막 누가 나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괜히 욕하고 그래. 나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T세포가 우리 주인이 진짜 힘들어하니까 진짜 죽고 싶은 줄 알고 이 T세포가요, 주인을 공격한답니다. 보호해주라고 넣어준 그 세포가 이 주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 이게 병이 막 생기는데 막 이곳저곳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말도 말해요. 살고 싶다. 그래야지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러면 속에서 T세포가요, 야, 우리 주인이 살려고 그래. 야, 우리 열심히 도와주자.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주인을 도와주자 해서 막 도와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막 낫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막 아프다가 갑자기 막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막 놀라운 기도의 역사로도 낫는데,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낫게 해줄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빛이 번쩍하니까 전자파가 확 들어가서 찌릿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확 나서버렸다? 그 번개 맞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번개 맞은, 지나가다 번개를 탁 맞았는데 사람이 막 천재가 됐대요. 머리 뇌세포에 뭐가, 이게 전기가 자극된 거야.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돼버렸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맞았는데 바보 됐답니다. 그 다음에 또 맞았는데 죽었다는 거지. 하여튼 이게 그렇게 찌릿 전자파가 이렇게 탁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려면 미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놨겠다고요? 세포들을, 줄기세포, T세포라고 하는 아주 유전자의 건강한 유전자를,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집어넣어 놨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다 집어놓은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세포들이 그렇게 지금도 매일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으면 그 부분에 T세포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는 거지. 움직여가지고 빨리 움직이면 급속도로 막 100배, 1000배로 움직여가지고 확 나서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낫게 하는가? 여러분 속에 있는 세포들을 움직여서 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 세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서 기독교인들만 병을 낫게 한다면, 기독교인들만 건강하게 살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너무 편협한 거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진짜 좋은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건강하게 내가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하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건강하냐 이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인게벼, 그냥 내게 병난 것도 하나님 뜻인게벼. 하나님 뜻이 병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병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아니, 질병이 왜 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질병이 왜 생겨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병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라라고 해놓고 바로 질병 걸렸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질병 없었어요. 앞에는 질병이 없었다고요. 노아 시대 때까지도 병이 없었습니다. 병은요, 노아 시대 이후로 생깁니다. 병은 노아 시대 때 이게 지구가, 이게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햇빛의 그 적외선이 들어와서 치료의 광선이 다 되는 거예요. 적외선이 들어오고 자외선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물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병균이 없어요. 그래서 무균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크게 뭐 누굴 죽이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러면은 죽을지 몰라도 병이라는 건 없어요. 그 죽을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물층이 없어졌잖아요. 다 이게 땅에 다 떨어졌고 물층이 없다 그러면 햇빛에서 자외선, 적외선이 직접 내려온다고. 그러면 자외선이 너무 많이 쏘여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피부에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다 햇빛도 받죠. 또 공기도 안 좋아졌죠. 또 뭐 이렇게 뭐 오존층도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막 그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병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먹었다고 금방 병이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 몸속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모든 세포들, 좋은 세포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스스로 건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깨진다? 내가 믿는다가 없으니까 깨진다. 믿는다라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영이 깨지니까 몸도 깨지는 거야. 그럼 지금 뭐 잘 안 낫는 그런 질병 같은 것들도 막 있잖아요. 잘 안 낫는 질병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병 있죠. 뭐 치매 같은 거. 그죠? 잘 안 낫는다 그러죠. 한번 걸리면. 그죠? 그다음에 뭐 동맥경화 뭐 이런 것도 한번 걸리면 잘 안 낫는다 그러고. 또 당뇨병 이런 것도 한번 걸리면 잘 안 낫는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뇌경색 뭐 이런 것들도요. 한번 걸리면 잘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요즘에 이제 밝혀지는 그런 그 의학에서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낫을 수 있냐 봤더니 그 뇌를 형성했던 처음 그 줄기세포에서 새로 이 줄기세포를 뇌를 재생하는 줄기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라는 게 이게 경화를 일으켜서 굳어진 것을 거기에 이렇게 다른 것이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가가지고 굳어 놓은 거를 뇌경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뇌세포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뇌세포의 이 줄기세포가 점점 더 생긴다. 재생이 되더래요. 재생이. 그래서 이쪽 섬유질을 밀어내고 그 재생이 돼서 다시 그 자리를 채우니까 뇌가 다시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맥경화도 마찬가지고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치매에 걸리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머리가 재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원래 처음에 뇌세포가 가장 이게 뇌세포 줄기세포가 이게 새로 생겨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런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옛날 의학은 그랬대요.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 지금 이게 다시 재생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병이 걸리면 무조건 수술부터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재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이럴 때 그때 이것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막 재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뇌에서도 막 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있고 막 간세포가 막 재생이 되고 있고 새로운 것으로 원래 그 처음에 줄기세포에서 막 재생이 되듯이 그렇게 재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냐면 난 산다. 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속에서 이런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6개의 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대요. 6개의 암.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댈 수 있겠어, 없겠어? 손을 댈 수 없겠죠. 6개의 암이 걸린 사람인데 며칠 산다고 그 선고를 받아내면 2달 산다고 선고를 받았답니다. 2달. 병원에서 2달 산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서 의사를 만나서 의사 예수 믿는 의사니까 의사가 뭐라 하냐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나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구원 받은 거 맞지? 우리가 솔직히 다 구원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냐? 이걸 내가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내가 구원 받았대. 그럼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지 하고서 받아들였대요.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4달 만에 완치 판정 받았답니다. 이게 왜? 속에서 재생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암덩어리들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재생 능력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재생해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세포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려고 했다. 모든 인류를, 나만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악인들도 사랑하고 선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니까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T세포를 집어넣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게 새로 재생되는 세포 유전자를 갖다가 좋은 유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하나님이, 사람이요,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에 반응하고 내적인 환경에 반응하는데, 외적인 환경은 환경적으로 뭐 시어머니를 잘못 만났든지 뭐 남편을 잘못 만났든지 친구를 잘못 만났든지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반응을 해가지고 병이 든대요. 이게 비정상 세포로 변한답니다.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나는 죽겠어, 나는 우울해, 나는 힘들어, 나는 나 같은 게 살면 뭐해, 막 이런 사람들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속에서 막 병이 생긴다는, 그게 거꾸로 돌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순환적인 이런 유전자의 그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역행하니까, 그러니까 몸을 더 해치는 것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병이라는 거라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자. 어떻게 한 사람들만 살아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면 네가 믿어라 그러는 거야.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네 가슴을 찢고 내 믿음이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너는 치료를 받게 될 거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역사해버리면 그 속에서 세포가 팍 재생해버리면 바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걸 확 받아들일 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다 변해버리고 건강해진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속에 있는 걸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자기가 갖다 놓은 거를 그 사람 속에서 스파크를 일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재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났을 거를 한 달 만에 났을 걸 1년 만에 났을 거를 한순간 0.1초 만에 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하자. 이미 이루어진 치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이루어진 사랑, 이게 이미 이루어진 믿음, 그게 뭐라고요? 그 이루어진 거, 과거, 이루어진 걸 믿음. 그래서 믿음이 널 구원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루어져야 할 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건 뭐라고요? 믿는 다가 들어와야 된다고. 누가 믿어야 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내가 진짜 믿을 때 내 몸에 건강이 들어온다. 내 몸에 치료가 들어온다. 내 몸에 구원이 들어온다. 내 몸에 믿음이 들어와 버린다. 내 몸에 사랑이 들어와 버린다. 그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미리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전자들이 서로 다 체크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실망해버리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급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스로가 원래 우리 주인이 죽을라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거꾸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 믿음을 가지면 다시 이게 활기를 치게 된다. 이게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믿는 만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그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병 얘기를 했으니까 치매 예방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치매 예방하는 거. 치매 무섭죠? 치매 한번 걸리면 무섭잖아요. 사람들 보면 막 무섭잖아요, 막. 근데 그 치매가 안 걸리는 방법이 있대요. 치매 안 걸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치매가 안 걸리냐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치매 걸리는 이유가 사람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치매에 걸리는, 치매를 안 걸리도록 막아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야. 다 까먹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너무 과거가 힘들었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그냥 재미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막막하고, 그냥 내가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삶의 의미를 잘 못 찾을 때 그 의미의 유전자가 반응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 뇌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 유전자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를 확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치매가 예방되겠어요, 그럼? 이게 조사에 의해서, 의사들이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치매가 안 걸려, 치매 안 걸리는 사람들, 머리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치매 안 걸리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를 안 걸리나 봤더니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치매를 안 걸리더라고요. 나 살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사는 이유가 있어. 난 이래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런 기쁨을 줘야 돼. 내가 사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막 살아야 돼. 악착같이 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안 꺼진답니다. 이 유전자가.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유전자가 안 꺼지면 계속 치매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생명의 나눔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린대요. 당뇨병 예방하는 게 있답니다. 당뇨병 예방하는 거. 당뇨병 무섭죠. 요즘에는 당뇨병 다 노인들만 걸린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아니, 애들도 당뇨병 걸리니까 이제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어떤 질환인가 보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대요. 운동하래요, 운동. 운동만 하면 당뇨병 안 걸린답니다. 옛날에 걸어 다닐 땐 당뇨병이 없었대, 모두 다. 걸어 다닐 때는. 근데 지금 좀만 가면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당뇨병 원인이라네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면 된대. 그러니까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축복이야.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어떨 때는, 나 추운데 이게 새벽 예배나, 오늘 비가 와, 또, 오늘 또 눈이 와, 나 차 타고 다니까 그냥, 그냥 오늘 걸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걸어야, 다음번에 내가 차 살까, 오늘 걸어왔으니까 걸어가지 뭐.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또 걸어가야 돼. 또, 나 왜 이러지? 또 걸어가야 돼. 차 살까 말까. 근데, 그게 당뇨병은 전혀 안 걸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걸음으로써 당뇨병은 안 걸린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를 꼭 채워주는 거지. 뭐 하나를 꼭꼭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안 걸리는 그 예방은 반드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그러니까 앉아서라도 움직이든지,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여튼 움직이면 당뇨병은 안 걸린대요. 동맥경화 예방하는 건 콜레스테롤 같은 거 먹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돼야 되고 이런다는데, 음식에서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고기나 이런 기름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점점점 쌓여져서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식만 조절을 잘해서 식물성을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이러면 동맥경화는 안 걸린답니다.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걸 알고서 하면은 된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뇌경색도 마찬가지고 동맥경화도 마찬가지고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폐경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유전자들이 꺼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게 딱 멈추니까 세포가 죽어. 이게 멈추니까 세포가 죽어. 그래서 이게 거기서 딱 그 병이 걸리면 푹푹 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할 수 있느냐? 그 죽어가는 세포가 다시 죽은 만큼 다시 재생이 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 쪽에서도 폐 쪽에서도 간 쪽에서도 다 심장 쪽에서도 신장 쪽에서도 다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이것이 재생이 되고 이 재생을 통해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깨닫고 점점 재생이 되니까 몸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없어졌다. 어느 날 자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몸이 어디 아픈데 어디 안 아프고 뭐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속에 들어가서 이 역사하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게 다 재생이 될 수 있대요. 건강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몸 이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된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시기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뭐예요? 거하셨다는 게, 거하신다는 말이 이게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삼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전 삼았다. 그러니 여러분 몸을 주님이, 말씀이라는 주님이 이 몸을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이니까.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왜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몸이 건강해지느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주인인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내 몸을 장막을 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을 성전 삼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몸을 책임을 져줘야 돼.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은 왜 청소도 하고 자기 집은 이렇게 잘 가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허물어졌으면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주인이니까 나라는 성전을, 나라는 집을 고쳐주는 거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잘 청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 말씀이 주인인 거지. 말씀이 주인만 되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영만 구원받는 거라고 따지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모르게 해줘도 돼요. 영을 구원하는 거로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이 완성됐어요. 율법도 완성됐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것 다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저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거지. 우리는 아는 것 뿐이죠.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한 번 죽으실 때 모든 영은 다 새로워졌다고요.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영은 다 옛날 영이 새로워진 영이 됐다고요. 다 새로워졌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새로워진 영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안 믿어도 돼요. 다 그냥 천국 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근데 다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천국 가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영생한다는 거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누가? 내가 받아들여 내 가슴을 찢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만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해서 하나가 된 거죠. 예수를 내가 믿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저 멀리 있었던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써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믿음으로써 그 치료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믿음으로써 건강이 내게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이 땅의 천국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병이 나야지, 그래도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천국이냐고. 힘들어요. 병을 안 나봐서 몰라지 여러분요. 병을 정말 아파보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진짜.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주여,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선악과 죄 지면 바로 질병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악과 먹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질병이 있었어야지. 근데 아담은 병 하나도 없이 살다 죽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먹었더니 다 병이 왔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질병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질병은 우리 때문에 온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탄 거란 말입니다. 악령이 틈탄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병은. 그러니 그 질병, 내게 병을, 다시 말하면 순환적으로 유전자가 원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게 돌아가야 할 그 유전자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돌려놨으니까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상처를 받게 하고 나를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고 나자빠지는 거야. 마귀가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니까, 네 영혼을 빼앗고 네 생각을 빼앗고 너를 도둑질해서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게 마귀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주고 너를 풍성하게 하려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그분은,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 그 딸을 건강하게 왜 안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나온 사람,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창조자의 원래 근본, 우리를 창조하신 그 구조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 구조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너는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도록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우리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믿으면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선한 목자가 너희에게 오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겉으로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너를 묶기만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과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도둑질의 영, 미움과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으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